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전에 언급한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묶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그 내용이 80% 이상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 책마다 저자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으며 사도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했지만 누가복음을 읽으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 다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 가운데 어려움 혹은 고난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은 십자가 사건을 너무 길지 않으면서 그 사실만을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사 누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실인 이상 더 길게 서술할 필요가 없다고 누가가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누가의 기록은 간단하면서도 대단히 명료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숨지셨으며 그날 지금 시간으로 하면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어두워졌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라고 누가는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은 성전 입구의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됐건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의 가림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고 오직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그는 영으로서 부활하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혹은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존재가 됐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기 때문에 지금 달력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온전히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종종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 오다 보면 제7일 안식교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된 논쟁 중 하나는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우리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헌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속죄제라는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영으로 부활하셨기에 이제 사람처럼 제자에게 나타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영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 중에 글로바와 다른 한 명이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으로 하면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그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던 이야기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해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낭망된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한 사람이 나타나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이들은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자신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 두 제자에게 모세의 율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엠마오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는 하루를 유하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벗겨졌고 그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함께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아멘. 이 34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34절을 보면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그들에게 두 제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사람도 3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일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고 주일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동시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여행을 가다 보면, 혹은 밤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 달이 자신을 쫓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으로 올라가면 달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또 남으로 내려가도 달이 자신들을 쫓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마치 나를 따라 북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그 태양이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나를 쫓아 남쪽으로 함께 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과 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햇빛이 우리와 늘 함께 하지만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햇빛을 쬐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것이죠. 제 햇빛과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온전하게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영이시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도 함께 하실 수 있었고, 동시에 시몬에게도 나타나사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겨주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말씀을 설명하여 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땅을 위해 또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얀마 땅이 불교가 강한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전쟁 중이라고 하셔도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땅이 예수님의 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화의 주님, 그리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영이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함께하사 그 땅의 전쟁을, 그 땅의 싸움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초월한 주님이심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오니 오늘도 살아가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미얀마의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 그 땅이 주님의 땅임을, 그 땅이 부활의 주님이 그 땅에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곳 가운데 있는 마음이 상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은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싸움이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 가운데 주여 주님의 평화로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특별히 어린 아이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성들 여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세상이 함께 연합하여 그 땅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 우리들 되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